정치가 최고조였습니다.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탁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거기에 쭉 썼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출판을 했고 한국에는 이제 한국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챕터 하나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 챕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왜 낙마하게 됐느냐? 자기가 미국에서 귀국하던 날 20만 불을 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았다. 그 공작 때문에 결국은 낙마하게 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반기문 씨가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엔을 10년간 이끌던 그 탁월한 지도자가 우리나라 지도자가 됐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요즘 대통령 선거전이 정책과 공약보다는 흑색 선전, 인신 공격으로 그 어느 대선보다 수준 이하의 대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 우리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옛날 이건희 씨가 했나요? 기업은 인류, 정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야 나가니까 그걸 우리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늘 기도하지만 더 열심히 이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메시아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당시 유대 땅에는 로마가 임명한 왕, 누구예요? 헤롯이요.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 왕은 헤롯 대제예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헤롯 필립 1세가 왕이 됐고 그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낙이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라.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엄청난 사건이죠. 마을 한 곳에 매인 낙이 한 마리를 그냥 끌고 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짐승을 끌고 오라는 말씀은 윤리적으로는 이야기가 힘이 들죠. 이게 만약 당신들 도둑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참 안타까운 찬양한 모습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즉위할 때에도 온 나라가 잔치하면서 막 떠들썩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잔치를 베풀고 대관식을 해주는 사람도 하나 없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내가 왕이다 하시면서 낙이 새끼 한 마리를 타고 가신다.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애들 소꿉장난 같아 보여요. 그것도 낙이 새끼 조금 걸 타고 예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또 통곡을 하시고 제자들이 지금의 분위기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막 통곡하시고 낙이 새끼를 끌어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고 길 위에 펴고 하고 싶겠어요 지금?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데 이 시대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에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믿음이 없다면 예수께 자신의 소유를 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겉옷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탔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해왔던 그 왕이 메시아이심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냥 한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예수께서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요. 왕, 존귀한 신분이지요. 그러기에 반드시 말을 타셔야 하고 그것도 백마를 타셔야 했어요. 백마는 뭐예요? 권세와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린 나귀가 아니에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탔어요. 왜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어린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왕의 신분을 나타내지만은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평화의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께서 그 얼굴이 열등감에 젖어 있으셨을까요? 패배감에 젖어 있으셨을까요? 대접받지 못한 억울함이 그 얼굴에 나타나 있으셨을까요? 전혀 아니죠.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 압박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 힘을 가진 메시아. 그래서 저 로마의 전여수들을 다 물리치고 그런 걸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셨고 그러나 그대들의 눈에는 숨기웠다.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 눈에는 참 평화를 주시며 구원을 주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예루살렘 성과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 이름을 부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참혹한 멸망을 보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뜨겁고도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과 사랑의 예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드리도록 역사하셨습니까? 첫째는 감람산에서 오신 예수께서 두 제자로 하여금 자신들을 드리도록 역사하시고 그들로 입성 준비를 시키셔요.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를 태우냐 물어보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로 오리라 하시니 맞은편 마을로 가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 9장 9절에 구세주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임하신다는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 둘을 쓰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같은 맥락의 그 사건인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을 다도다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자들 자신을 드리도록 역사하세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는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아닌데, 입신양명을 하고 뭔가 출세를 해야 되는 이건 아닌데,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면 안 된다 하며 예수님을 가로막다가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게다가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조차도 초라하기 끝이 없어요. 맞은편 마을에서 남의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는 주님의 말씀,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그럼에도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게 역사하셔요. 4절에서 6절이죠. 그것이 4절에서 6절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성경을 보면 나귀 주인에 대해서 많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분명히 어떤 사람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 어쩌면 주님의 숨은 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드릴 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실 때 주변에 있던 무리들로 하여금 겉옷을 펴서 길 위에 깔게 하고 나뭇가지를 깔아 드리도록 또 역사했습니다. 심지어 무리들로 하여금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을 드리도록 역사하세요. 9절과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사건 속에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드리게 돼 있어요.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도록 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을 생각하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고 죽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철저히 순종해요.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드림으로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인 동시에 희생 제물이십니다. 희생 제물. 주님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우연 발생적 사건이 아니지요. 구약의 예언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배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귀 한 마리를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의 행렬에 사용하고자 계획하셨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던져진 운명적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요.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을 체념한 채 인생을 살아가요.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이 인생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면 안 되죠. 나귀 한 마리의 생애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거기에 자기를 바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이요. 헌신하는 사람이요. 건너편 나홀로 보낸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남의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 하는데도 그 말씀을 믿고 나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어요?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다 깔아드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쫙 깔아드려. 건너편 마을의 나귀의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가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말하니까 가져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쁘기 그지없죠. 지금까지 내가 돈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훈련한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였으며, 이런 자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묻지도 않고 가져가라. 잘 준비된 사람이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려, 나귀 새끼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내어줘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의 것을 쓰시겠다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가지고 있음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재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운명과 관련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면 그 또한,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면 그 또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면 그것 또한, 우리를 병들게 하신다면 그것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 때가 되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직업, 주님이 원하시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의 예정과 축복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8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하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에서 맨 나뭇가지를 기대하며. 아멘. 예수께서 새끼 나귀 등에 앉으셔야 하는데 안창이 없어요. 제자들이 자기들 옷을 벗어 나귀 안장에 깔아드렸어요. 이게 헌신이요 봉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수에 넘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죠. 주님을 사랑하면 겉옷만이 아니요 속옷도 다 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면 모두 다 내주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에 그 하기 싫어. 내 인생 살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는 길 가라고 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니까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쇼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우리에게 겉옷이 있으면 그걸 깔아드리면 돼요. 8절을 보면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낙이 새끼 위에 얹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무리들도 옷을 벗어 기계에 다 깔아요.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운동 경기를 보면서 열광하고 감동하는, 그건 당연하다고 여겨요. 이 운동 선수들도 보면요, 정말 보면 눈물이 나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잡으려고 주전이 다쳤어. 후보에게 기회가 왔어요. 뼈에 금이 가는 줄 알면서도 경기에 온몸을 던져.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쨍해요. 저 아이가 주전되려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저 부딪히는 걸 보면은 정말 감동이죠. 저 운동선수들이 대단하다. 운동하는 거 보면서 뭐 대단하잖아요. 뭐 열광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열광하는 모습은 광신자라 하고 미쳤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할지 못할지 다 하는 것은 인간적이라고 해요. 반면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막 그러면 너무 감정적이라고 욕을 해도 돼. 저런 광신자들 같은 거.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일에 흥분하는 것은 괜찮고 운동 경기에 흥분하는 것은 괜찮고 하나님을 향해서 흥분하는 것은 안 됩니까? 이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드리고 뒤를 따르면서 막 춤을 춰요. 호산나는 비옵나니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요 찬양의 외침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교사들의 사역 보고를 들어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에너지가 넘쳐 예배드릴 때 막 춤추고 난리고. 물론 이제 미국 사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윌리엄 캐리 세계 선교센터에 있는 미국인 교회를 가봤어요. 거기에 목사가 1.5세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배에 가봤는데 춤을 추면 미국 사람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좀 점잖게 드리잖아요. 얼마나 영광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을 해요.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났는데 일어났네. 신기하네. 이러고 있겠어요? 뭐 난리 나겠죠.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났다면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막 그 얼굴이 얼마나 상기되어 있고 감동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암병 걸린 사람 나온 거 봤어요? 기도하다가 암병 걸린 사람 났어요? 펄펄 뛰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들을 보면 야, 저기 이런 역사가 있구나. 우리에게요 그런 기쁨과 감격과 리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리액션.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들은 예수께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졌어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분에게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야 마땅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드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예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께 드려요? 내가 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까? 좀 뭐 놀러도 다니고 즐기기도 하고 인생 뭐 한 번 사는 건데 뭐 꼭 예수께 드려라. 예수께 드려.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반드시 예수께 드려요. 그것이 복된 길이요. 가치 있는 길이요. 내가 잘되고 후손이 잘되고 행복한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저요. 목사한테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장례식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장례 지내러 안 가본 곳이 없어요. 하관한 일에 수없이 드렸어요.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빨리 알아야 돼. 빨리.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예수께 드린 것만 남습니다. 아멘. 죽을 때 예수께 드린 것만 남아요. 다른 건 하나 남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 남아요. 예수께 어떻게 드리고 살아야겠다. 그거 하나 남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안 한 사람은 장례를 드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만 전하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평생 살았는데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 지 욕심대로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 살았는데. 술과 담배에 자신을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술과 담배로 몸이 다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죽거나 불행해졌어요. 술, 담배 할 수 있죠.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삶과는 거리가 있고 돈도 들어가고 몸도 망가져요. 거기에 자기를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일 씨가 여기 일산 암센터에서 돌아가셨어요. 코미디언 이주일 씨.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젊은 날에 잘 모르고 담배 한 단지 폈는데 그게 결국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았다. 담배 피지 말라. 이러고 죽었어요. 게임에 자신의 돈과 시간을 바치면 어떻게 돼요? 게임에 폐인되는 거예요.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은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돼. 정신이 좀먹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총기를 난사해. 가상과 현실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 총기 사고 얼마나 나요. 노름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면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정선 카지노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노름에 빠져서 몸도 정신도 다 망가져서 집에 못 가는 인생들 정선에 수없이 많다잖아요. 노는 일에 자신을 들이면 어떻게 돼요? 뭐 세계를 여행 다니고 산에 다니고 뭐 휴식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게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세계를 여행하는 게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봐야죠. 뭐 여행은 가봐야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안 가봐도 돼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남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양평에 가면은 작은 왕자 커피숍이 있어요. 그 사장이 책을 3개를 돌아다니면서 책 2권을 냈어요. 보여주면서 이거 제가 내 책입니다. 제가 세계 여행가입니다. 커피 사장이 돼 있어요. 사진을 얼마나 잘 찍었는지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나 그게 뭐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걸 해도 좋겠죠, 취미삼아. 돈에 인생을 바치면 어떻게 돼요? 물론 돈 열심히 벌고 또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나 너무 돈 하면 인생이 구차해지고 인색해지고 부들사가 되고 돈을 많이 모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종로의 어느 노부부 가난한 줄 알았는데 죽고 보니까 통장에 273억이 있었어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죄악의 자신을 바쳐 그런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죽음과 사망을 죄값으로 받는 법이에요. 죄의 종로로 다 쓸데없는 것에 자기를 드리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동안 어디에 무엇을 얼만큼 드리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한 주 남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과연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탄을 은혜스럽게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몰랐던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를 알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곰곰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을 잘 맞이하며 주께 우리 중심을 전체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4장 찬양.